오늘 창혜 형제가 저렇게 멋있게 신사처럼 하고 왔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창혜 형제가 오늘 등록을 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나왔다가 또 얼마 있다 또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창희 형제 우리 계약합시다. 계약을 몇 년으로 할래요? 10년으로 할까요? 뭐라 그랬어요? 10년보다 더 오래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사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어려움과 고통은, 어두움들은 죄로부터 왔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one way,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후에 이게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죄를 범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실라고 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조차도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냄새나고 추악한 썩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에게 화영검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막아서 그 축복을 다시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에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것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을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때의 그 풍요로움은 완벽함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으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발 앞에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드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향유입니다. 그것을 어떤 가난한 사람 물론 그걸 준비할 수도 없어요. 자기 평생에 단 한 번을 쓰는데 결혼할 때 첫날 신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 새로운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준비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있대요. 믿습니까? 믿는 분에게는 기쁨이요, 믿지 않는 분에게는 그저 그런 것이죠. 믿는 만큼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막아 놓으셨지만 대신에
천국, 새로운 아버지가 직접 계신 영광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은 예시적인 것이고 표적적인 것이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돈 좀 주세요. 돈을 줄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표적적으로 그리고 예시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고친 병자들이 영원히 병들지 않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병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쳐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완전한 아버지 앞에 이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이와 같이 온전함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잠깐 예시적이고 표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가끔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사업도 잘게 해주고 병도 때로는 고쳐주고 이 육신적인 것을 베풀어 주니까 네가 따라오지 않느냐. 내가 정말 전하기 원하는 천국, 아버지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뭔가 내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혹여나 그런 면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오직 주님만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는 뜻이 또 그리스도라는 뜻이 똑같은 말이죠. 신약적인 구약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뜻은 옛날에 왕을 삼거나 제사장을 삼을 때 그날에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왕 즉위식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대관식? 대관식 할 때 오늘 대관식 합니다. 기름 붓습니다. 이게 아니라 미리 부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지정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구약부터 너희가 지금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 제사는 임시적인 거야. 언젠가는 완벽하게 너희의 죄를 씻어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은 메시아 그분이 올 거야. 그분이 올 거야. 너희의 모든 에덴에서 쫓겨나서 모든 풍요로움과 고통 속에 사는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는 이 삶을 고쳐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단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있다면 아주 코딱지만큼 조그만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쳤다고요?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았다고요? 그것은 아주 조금인 것입니다. 진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서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화영검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에덴이 다시 회복할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꾼다,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미안하지만 그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완벽한 천국에 이를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최고로 준비한, 나를 위해 최고로 준비한 아버지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이에요. 대강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데예요. 큰 데로 봐야 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대강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 주님이 필요해요. 그 주님이 필요해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사업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난 다 된 줄 알고 있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헤매고 있어. 근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조금 풀어질지는 몰라.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삶이 술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예를 들었죠. 어떤 방직 공장에 한 여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공에게 그 책임을 맡은, 부서의 책임을 맡은 실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처음 왔으니까 당신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많은 실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냐요, 방직 공장에. 그때 가만히 지켜보다가 실이 엉키게 되면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한테 즉시 뛰어와서 실 엉켰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공이 이건 너무 쉽잖아. 가만히 앉아서 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만 보니까 너무 싱거운 거야. 근데 어떻게 기계가 좀 오류가 나가지고 실이 엉켰어요. 그러니 큰일 났네 하고 자기가 막 손으로 풀어대기 시작합니다. 풀어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어오는 기계들, 이 방직이라는 게 서로 오래 짜이고 서로 엮이잖아요. 하나가 그렇게 꼬이니까 나머지 왕창 해가지고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장이 불렀어요. 당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 실이 꼬이면 당신 그 능력 없다. 나한테 빨리 달려와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당신 혼자 해가지고 이리 큰 일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타락했는데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히 타락을 했다. 우리 삶조차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는 그 뒤에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르는 척하고 갑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모르는 척하고 갑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자들이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빨리 어떻게 해서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소경에게, 너 내가 네 눈 고쳐줄 줄 믿니? 예, 믿습니다. 정말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소경 바드메오처럼 부르짖고 믿으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냐? 예, 믿고 말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님께 나타난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첫째,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내 삶의 주님을 모십시오. 오시옵소서. 내 사업에 오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절절히 따라 다니시면서 임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발걸음이 간 곳마다 역사가 안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 능력 밖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삶에 모셔진다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초대합시다. 주님을 모십시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문도 안 열어주고 막 두들겨야 간신히 열어주고 인사를 했는데 받는 둥 마는 둥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저는 성격이 못돼서 어느 날 어디 김포로 알고 있어요. 촬영을 갔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 왔습니다. 그랬더니 서로가 바쁜가 봐요.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들은 척도 많은 척도 안 해요. 또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오늘 촬영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보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촬영 왔는데요. 거기까지도 기분이 나빴어. 그랬더니 대표를 불러서 대표가 나와서 오늘 촬영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 저기에서 이렇게 했고 가세요. 그리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촬영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우리 송집사님 일하실 때 그 사람이 막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대접하면서 일해주면은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뭐 틀리는 거예요. 우리 홍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막 하면은 뭐 있는 정성 없는 거 다 하지만은 기분 나쁘게 괜히 딱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최소한으로 요거 안 얻을 만큼 결제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두 연인이 싸워가지고 삐뚤어서 또 갔어. 다시는 너 안 봐. 전에 제가 그 예를 들었죠. 영화에서 다 안 봐. 끝이야. 딱 그랬는데 돌아가는 남자를 향해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난 네가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 여자가 그 부르짖음에 남자가 그 부르짖음에 마음을 돌리고 다시 와서 앉는 광경을 영화에서 봤어요. 그 돌아가는 남자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 여자가 난 네가 필요해. 만약에 너 없어도 돼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난 네가 필요해.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주님 앞에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그걸 것 같아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너무나 부족해요. 주님 없이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에는 준비라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을 그렇게 고대했다면, 그게 진심이었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와 존경이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내게 가치 있고 존경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틀려져요. 아무런 내게 가치도 없고 존경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띵동 눌렀을 때 누구세요?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게 필요를 느끼고 절대적인 분이라면 오래전부터 마음을 설레이면서 소풍 전야를 맞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잃어버렸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실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을 향한 준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모습이 나의 믿음이고 내 준비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가치입니다. 인정 안 하시나요? 내가 주님을 위한 얼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지킬 때 절기를 다해서 한 날 한순간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오시는 날이지. 주님 오시는 날이지.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서 어이구 벌써 주일이네. 벌써 교회 갈 날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이지. 그날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이 그리워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일을 두고 여러분을 꾸중했습니다만 제가 그 뒤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잘못했다고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모습이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부족한데 뭐가 잘났다고 성도들 앞에 혼을 내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한 말이 틀리지는 않았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그 말에 또 하나 목사님 죄송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어서 고맙긴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의 마음이 옳다고 다 옳으냐. 그렇죠?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저의 꾸중에 여러분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든 저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고 제가 한 주간 내에 힘든 중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서서 제가 인간적인 의의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기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간적인 의의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성령만 나타나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사과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준비하자는 마음에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할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대상이라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도 오늘 교회 가야지 헌금 얼마 있나 쑥 내서 내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 이번 주에 드릴 헌금 지금도 그런지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를 보시면 옛날에 다림이 있을 때 다림질을 해서 빠다시를 만들어 가지고 미리 주일을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죠. 빠다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순수한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은 기쁘게 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셨거든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는 못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기 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 안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료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야지. 사랑과 정성을, 믿음을 모아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이 그걸 준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다 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손으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외교적인 관계조차도 사용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두로에 있는 왕들과 사이를 좋게 만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나무들을 다 갖고 오게 만들잖아요. 이렇게까지 다윗은 치밀했어요. 온전하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필요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그냥 이 기간이 대강절이라니까 붙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그렇게 기다렸던 분은 크리스마스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닐 겁니다. 가슴 절절한 예배일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은혜가 보통 사람과 견줄 수 있는 은혜가 아닐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스스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준비하는 자는 주님의 복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옵소서 주 예수여.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내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은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필요이시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으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필요이시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 있는 심령으로 맞아야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간다면 이 기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잡는다면 잡히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올바른 의의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돼가잖아요. 신년에 이 남은 기간 동안 내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신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받기에 합당한 준비 작업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흙을 진탕을 묻히고 더러운 것을 묻히고 엄마가 뭔가 얘야 이거 줄게 와라 했을 때 그 더러운 손을 그대로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그대로 주실까요? 얘야 가서 손 씻고 와라. 그러면 이 맛있는 거 줄게. 새해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줄게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정리정돈되어지지 못한 마음,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나머지 기간이 온전한 준비 기간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새해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거침없이 받는 우리가 되기